박수를 받으니까 감개무량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몇 년 전에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이 마음이 편해요. 상당히 편한 게 제가 루마니아에서 집시들하고 좀 살았고요. 또 이 난민들하고 현재 좀 이렇게 생활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루마니아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자, 이렇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와서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나 뭐 이런 거면 가만히 앉아 있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찬양도 좋고 성경 이렇게 낭독도 좋고 또 때로는 짧은 간증도 좋고 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 그것을 느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루마니아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만 오면 졸려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게 비슷해.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구나. 예,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광야교회는 다르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또 뭐 어렵게도 사시잖아요, 여기. 그런데 또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쪽 동네에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 제가 우크라이나도 다녀왔는데 그들 사는 모습도 또 조금 제가 소개를 하고 싶고,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내시고, 또 그래도 나 좀 괜찮다 이런 분들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Casa păstorului, care era doar peste drum de biserică, o rachetă a coborât și i-a făcut-o praf și plecase din casă doar cu câteva minute. După cum observați, oamenii stau în așteptare, noi am venit. Дай Бог вам здоров'ячка, нас Господь не бежали, що ручечки дають вам. Дуже дякую Богові, що послав таких добрих людей, котрі привозять нам харчі, хліб, все, що так потрібно. Дякую, вдячна. І я тепер не замовлю. Щиро дякую. Поборемо, бо ми не
Дякую спонсорам за те, що допомагають. І дали генератор мені, щоб я качала водичку, собі не бігала по сусідах. Велике їм спасибі. Yarda kutluğunu konuşkun gibi da ikisi Çeba Aude Kututo Aygırıcı Burak Angisar. Dünyasında 근디집은 아이차스 크리스크라 알죠. 예우슨 깔야 아데보루시 비아차. 니메니 누 비네라 따트 데크 브린 미네. 아샤스 크리스노 아스타이 누노마스 크리스 아스타이 비블리아. 노에 들어가서 은짤레젠 domnul Iisus El este calea. Amin. Adevărul. 우리 루마니아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들어요. 그러니까 잠시 세 구절 읽을 거니까 네 구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저녁에 이 귀한 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저의 생각과 저의 여러 가지 전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 설교 제목이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그 방향,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내 길을 가는 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알지 하고 가지만 가다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되돌아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내가 뭘 알 것 같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가다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벌써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제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더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일찍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60대 중초반 이 정도가 됐지만 선교사 생활은 3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 제가 들어간 지가 공산주의 끝나자마자 91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32년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고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선교사로 만들고 목사로 만들고 또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보내서 이제는 나가 있는 제 제자들, 나가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순회하고 또 방문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코칭하는 제가 지금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내가 내 인생길을 아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람되지 않을까.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인내하면서 살았더니 적어도 지금 후회는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살 겁니다.
왜? 제 인생의 길은 어차피 제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후회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정말 참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저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 도전하고 싶은 거 뭐냐, 이 후반부에 보면은 상당히 참 인생을 탓하는 그런 아주머니들 봤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빵, 뭐 식품, 때로는 무슨 난로 같은 겨울이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전달해 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필요한 거는 잠시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필요한 것뿐이에요. 정말 필요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가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들도 다 피난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올해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특별 허가를 받고 들어갔어요. 특별 허가를 받고 그렇게 들어가서 막 폭탄이 터지는 그런 곳은 안 갔지만 이미 터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을 좀 다녀왔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의 한숨이 뭐냐면 이렇게 당장 배고프고 먹을 거 이런 거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구제하는 그런 세계 구제 단체도 있고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또 정부에서도 조금씩 도와주는 건 많은데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 제가 물어봅니다. 먹는 거, 당장 입는 거 이런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기 사시면서 정말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거 배고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옷이 없어서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사가 많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 뭐 하고 사냐? 집도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저는 이분들에게 뭐 이렇게 물품 도와주고 뭐 좀 가서 위로하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물론 통역자가 있었지만 이 마음과 마음을 제대로 나눌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다 근심하고 살아요. 먹을 거 근심하고 또 당장 아프면 걱정이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아픈 게 제일 힘들잖아요. 또 근심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또 근심하게 되잖아요. 이 근심 걱정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지금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겉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겉면적으로. 우리를 정말 옆에서 아주 그냥 바가지를 박박 긁든지 속을 박박 긁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신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님의 말씀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여러모로 연약하고 어렵고 또 힘이 겨울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강조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까 우리가 인생길을 모르고 사는데요, 인생길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이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올 때면 와라, 그까짓 거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마음 자세로 살 수 있으면요 상당히 좋은데,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어쩌다가 죽더라도 나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근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렵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정말 내가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없어도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였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요, 잘못하면요 굉장히 사이비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사이비 종교들이 요새 너무 많아요. 이 믿음을 살짝 돌려서 마치 자기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옳은 것처럼 거기에 빠지면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데, 그 믿음의 확실한 것을 가르쳐준 그 구절이 6절에 있어요.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기 떴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 인간 사이비들이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자기를 믿게 만드는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길인 주님, 정말 진리이신 주님, 정말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참 믿음은 여기서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지식이나 어떤 이상한 말이, 철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그렇게 울부짖을 때 제가 예수님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라. 제가 그게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길인데 길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데 진리가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데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게 되고 구주로 연결이 되면, 그러면 그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돼요. 생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 길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안 알려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것만 매일 외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게 뭐야?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 내가 죄진 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예수는 죄를 사하라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통로를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생명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아무리 무슨 영양식을 잘 먹고 건강을 하려고 해도 병은 들고 생명의 길은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젠간 죽는 것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나온 길 돌아보니까 이거 완전 죄투성이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사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를 정말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통로에 제가 들어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에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보여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습니다. 회개를 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선교하면서 루메니아 사람들은요, 정교회가 국교회예요. 정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동방정교회. 이분들은 태어나서 한 8일, 한 달 이전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이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통교회 신자니까 어릴 때 난 유아세례 받았고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내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죄가 뭐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쁜 짓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죄의 개념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럼 죄는 뭡니까? 여기서 죄 얘기하면은 뭐 살인이다, 도둑질이다, 무슨 강간이다, 막 그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내가 많이 저지르고 지났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죄진 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개념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의 개념도요. 그냥 나쁜 짓 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이 죄의 개념, 죄의 정확한 의미는요. 타겟, 여러분 타겟 아시죠? 저기 시계가 내가 타겟이라면 여기서 활을 팍 쏴서 타겟에 빡 꽂힘 그러면 괜찮은데 이 타겟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겟의 조준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설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너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나한테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으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 은사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뭐 죄짐을 회개하고 뭐 또 회개하고 이거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진짜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내가 목적한, 하나님이 목적한 방향을 잃고 사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하려면 나 도둑질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려면요, 주님 내 인생길 가는 길 몰라요. 근데 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 거예요.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 길을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은요, 다른 짓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쁜 짓 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정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뭐 자기는 정통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정통 교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관역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이웃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모두에게 말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내가 저 위에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겠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폭파되고 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아무 살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삶이 관역을 바꿔서 이제는 너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예비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만큼 소망을 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칠 때에 저 위에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너무나 행복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보금자리는요, 이 땅의 보금자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목표를 향해서 사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상급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요, 어쩌면은 죽기 전에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겠죠. 그런데 상급은 없어. 상급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조그만 집, 이 땅에서도 그냥 학구방 같은 데 살았는데 저 위에 가서도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시기 질수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데지만 그러나 상급의 효과는 다릅니다. 주님 계시는 그 옆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며 사는 자, 그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옆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 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 우리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았다면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내 옆에 있어라.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긴 했는데 아휴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뭐 반겨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도 내가 올라가 봤더니 피곤하셔서 너무 힘들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는 뭐냐, 섬기는 일, 그 일에 충성 다하시잖아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복음 얘기를 많이 해요. 와 전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 우리의 전도는 어디에 있냐? 말씀 안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인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낼 때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그런 거 아무리 주장해도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근심 없이 사는 자는요, 이 행복 바이러스, 이 주변 사람에게 이 섬기는 마음,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음이자 그것이 전도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도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당장 전쟁 때문에 정말 생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슬피 울고 갈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걱정 안 하며 살겠잖아요. 주님을 모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심해 겹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지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거죠. 물론 물질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이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왜냐하면 물자들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이 국제단체에서도. 그러니까 뭘 주면은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해요. 당연히 주는 거로. 받는 사람은 또 예전에는 그냥 뭘 줘도 다 막 즐겁게 받고 감사하게 받았지만 요새는 에이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저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왔구나.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데 그게 기도의 뒷받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로 협력하고 응원할 때에 그 힘을 우리가 얻어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또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어쩌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제가 기도 요청을
여러분들이 하고요. 그냥 말로만 아니고 이 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한 2-3분간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 또 피난민도 못하고 아예 우크라이나 살면서 소망을 잃고 사는, 그리고 한 가지 정보는 뭐냐면, 현재 정보는 제가 들어가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자녀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세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 안 갑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없어, 2자녀가 있어요. 그럼 전쟁터 가는데 몇 살까지 가는 줄 아세요? 60살까지. 59세 11개월이라도 세 자녀가 없으면 전쟁터에 가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든 뭐 아버지든 뭐 되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남아있는 분들이 평온해 보여도 전혀 평온하진 않아요. 마음속에는요, 이게 삶에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완전히 인간 삶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은 생사, 죽느냐 사는 거지만 안 나가는 사람도 나간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삶에 기쁨이 없는 거고, 가장이라든지 뭐 자기 남편이라든지 아버지 없는데 그렇게 사는데 무슨 힘이 있고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은 그런 것도 뭐 좀 참아라, 뭐 이기면 된다. 그 사람들은 이기면 되지만 이 국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도 정말 국민들을 보살피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선교사들 조금이라도 협력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협력하면서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사역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2-3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난민들과 우크라이나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하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로 알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응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좀 마음속으로 품고 마음에 근심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등포 광야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정말로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원뜻을 바로 깨닫고 정말 헛되이 살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바로 정말 숨쉬며 인생을 바로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들을 아버지의 정말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그 관역을 바로 세우고 그 관역대로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봉사와 인내와 또 섬김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죄악의 길을 다시 걸어가지 않고 회개하고 또 재짓고 회개하고 재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